배 한 척이 폭풍으로 표류를 하다가 무인도 앞에서 파선이 되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섬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배 안에 몇 달 동안 먹을 양식이 있고 또 씨앗 종자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섬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식량을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워낙 오지 무인도였기 때문에 언제 구조될지를 몰라 그들은 일단 식량을 아껴 먹기로 하고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그만 그곳에서 엄청난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금광이 있었던 거죠. 자, 그날부터 농사를 지었을까요? 농사를 짓던 일을 그만두고 그날부터 금을 캐는 일이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비축해놨던 식량은 점점 더 고갈되고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뒤늦게 식량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 밭을 파헤치고 종자를 심었지만 농사라는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금방 열매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금을 캔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금덩어리 틈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죠.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인도에서 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금을 캤다고 할지라도 그 금을 가지고서 바꿔먹을 식량이 없으면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사람들에게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다양한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가장 긴급한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을 고치고 깨끗하게 건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긴급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성공하는 것이고 어떤 이는 결혼하는 것이고 내 집 장만하는 것이고 직장 내에서 승진하는 것이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금년 입시에서 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게 가장 긴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이번에 취업문이 열려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죄의 결국은 죽음의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사건 사망이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문제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가 가장 긴급한 문제입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내일 갑자기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심히 캐낸 그 금덩어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만약에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오라 하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차선의 문제가 아니라 최우선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여러분 탁월한 금수저였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나는 부잣집 아들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큼 그는 굉장히 부유한 자였습니다. 게다가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명망 있는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갖추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날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복음이 최우선순위였기 때문인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과 맞바꿔도 좋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소중함, 복음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한 것인가, 또 그 복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참 복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종교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불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복음을 회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잃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고난의 역사였고 불시험의 역사였습니다. 왜요? 사단이 그냥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가면은 운젠 지역이라고 하는 온천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곳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주교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난 후에 이곳의 관리들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33인의 천주교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당시 이들이 처형을 당했던 그 방법을 보면 유황이 워낙 풍부한 고온 온천 지대였기 때문에 교인들을 그곳에 묶어놓고 뜨거운 온천수나 증기에 노출시켜서 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도의 고통을, 그것도 가장 긴 시간 동안 그 고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펄펄 끓는 온천수에 집어 던져서 한순간에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온천수를 바가지로 퍼가지고요, 사람에게 계속 붓는 거예요. 펄펄 끓는 온천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황온천이에요. 그냥 온천이 아니라 유황온천인데 그 유황온천이 펄펄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온천이에요, 거기 이름이.
근데 그 펄펄 끓는 그 온전수를 몸에다가 계속 찌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갗이 다 벗겨지지 않겠습니까? 그 벗겨진 살갗에다가 또 갖다 붓는 거예요. 그 고통이 한순간의 고통으로 끝나는 거면 감당할 만한데, 이것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 몇 날 며칠 동안은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33명의 순교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 운전 지옥이라고 하는 이곳이 가지고 있는 그곳의 그 환경 자체가 그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그곳에 가서 보면은요, 유황온천이요, 펄펄펄펄 끓어오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요, 끔찍합니다. 왜 지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 싶을 정도로 그곳에서 나오는 수증기가요, 연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마도 우리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았을까? 그 지옥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고통을 몇 날 며칠만 참아내면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지금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지만 그들은 언젠가 그들에게 죽음의 날이 임했을 때 지금 이 펄펄 끓는 이 지옥보다도 더 뜨거운 그 불구덩이 속에 그들은 들어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받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그 순간순간을 참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앞에 죽음이 있지만 이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인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내가 소망 두고 있는 곳에 내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고요, 또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 내 마음을 두고 세상에 내 시선을 두고 결국은 내가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나에게 큰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올까?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너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왜? 이 시험은, 이 고난은 마귀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는 어떤 사람을 시험하고 어떤 사람을 핍박하고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안겨줄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안 건드립니다. 세상에 푹 빠져있는 사람 안 건드려요. 왜?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결국은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하는 겁니다. 환난도 주고 핍박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요, 마귀도 나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시험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시험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슨 일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그가 황제라고 할지라도 경외하지 않을 것을 알았던 거죠.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다니엘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했다는 얘기는요, 다니엘의 신앙을 그들이 인정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다니엘을 시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요, 사단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고난과 시련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그런 시험, 그런 고난, 그런 핍박을 전혀 겪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 사단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야, 너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단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육체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므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욕을 당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에는 백혈구라는 것이 있어요. 이 백혈구는요, 평상시에는요 활발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 몸속에 어떤 병균이 들어온다든지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 몸을 공격을 해서 나로 하여금 병에 걸리도록 만들려고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올 때 백혈구는 그때부터 활발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백혈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사용을 해서 들어오는 병균과 세균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평상시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요, 성령님께서 그냥 평안하게 계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에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심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소망을 얻게 해주시고 능력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게 하셔서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때로는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이라도 끌려나가서 목을 베임받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이 다 열리게 만드셨어요. 베드로가 열린 옥문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베드로를 보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신 거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갈 때까지 누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지진이 일어나고 또다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길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간수장과 그 집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이 친히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고 친히 강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게 나는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데 알고 보면 이게 죽을 길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기도하면 너 그거 망하는 길이야.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창계 목사 아직 좀 더 살아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바꿔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 이창교 죽어서 목숨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 성령님께서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치욕을 당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돕는 게 아닙니다. 강력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중에 때로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선한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칭찬 들을 일을 하는데 내게 낙심할 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오해와 비판과 정죄가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 이런 일들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고 배신하고 상처와 아픔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이 일을 순종하며 하겠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여기에 낙심이 되어져서 선한 일을 멈춰버리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삶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박수치고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박수치고 좋아할까요? 그래 잘 포기했다. 네 멋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제는 다른 사람 오지랖 넓히지 말고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실까요? 사단이 기뻐할 일 아닙니까? 사단이 원했던 결과 아닙니까? 이 결과를 위해서 사단이 시험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냐? 결국 다 오지랖이다. 당신이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들이 그 마음 알아줄 것 같냐? 그냥 당신만 생각하고 살아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로하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말이 지금 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너 해봤지만 너 그 결과 별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위로가 됩니까? 이게 격려가 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죠.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낙심하잖아요. 왜 낙심합니까?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내게 꼭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할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창조주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니까, 좋으신 분이니까, 선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결국은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 초기 교회사를 보면은요, 이 교역자들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산골 마을, 이 시골 마을에는 이 목회자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성경을 읽을 줄만 알아도 그런 분들에게 조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어서 마치 목회자처럼 교회를 섬기게 했어요. 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전기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릴 때는 호롱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조사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글이 잘 안 보이니까 두꺼운 돋보기를 띄고서 성경을 읽는데 하필이면 또 호롱불이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호롱불은 어떻게 돼요? 잘 흔들리잖아요. 이 호롱불이 흔들리면 글씨도 흔들립니다. 마침 그날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 호롱불에 글이 흔들려가지고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실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고 성경을 읽어버린 거예요. 읽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이 성경을 잘못 읽었어. 그런데 오히려 잘못 읽은 그 성경 구절 때문에 이분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른 어떤 날보다도 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신다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오늘 밤 내 목이 잘려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교인들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성도들이 나도 오늘 내 목이 잘려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 아닙니까? 이게 신앙인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우린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오늘 죽으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마지막에 내가 순교를 해야 된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그건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겁니까?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 듣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